사무엘상 15장 10절로 31절 말씀. 자, 10절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저는 순종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가서 너희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자 참 의미가 참 좋습니다. 다할 진자의 멸할 멸자, 완전히 남김없이 다 멸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하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하람, 예람, 하은,
예언,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많이 있죠. 하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하람은 바로 이 진멸하다, completely destroy,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바로 아말렉에 속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완전히 다 호흡을 이 땅 위에서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하람,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막 광야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지치고 뒤처져 나고하는 그들의 연약한 틈을 타서 비겁하게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고 반드시 기억하였다가 내가 이들을 이 땅 위에서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출애굽 바로 그 해인 주전 1446년입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 등극한 것이 주전 1050년입니다. 적어도 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신 것이 사울 왕이 왕된 지 몇 년 지났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말렉 바로 진멸의 말씀은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근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떡하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만 바로 아강 왕은 살려둡니다. 아람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서 형편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좋고 가치 있고 값어치 당하는 것들은 다 살려두고 보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소리가 무슨 말이며 소가 우는 이 소리가 무슨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오늘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자,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자, 성경 찾으세요. 덮으시면 안 됩니다. 2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교훈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보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2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띄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참 이 표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버렸으므로를 화면이 없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못 봅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ject,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reject,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날로부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죽는 날까지, 바로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헌신예배, 요즘에는 헌신예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헌신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정말 강사 목사님들이 입을 맞춰온 것처럼 오시는 분마다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에 대한 본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십시오.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 obedience라고 할 때, 영어로 obeying 할 때, 순종하면 우리에게 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에게서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소위 doing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많이 접근합니다. 물론 순종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doing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무엇을 조명하느냐 하면,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그것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 doing을 요구하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doing보다는 doing이 되어지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being에 대하여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어떤 행위 중심으로 가면 이것이 참된 의미의 순종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의 관점에서 순종의 문제를 접근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사무엘상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5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1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을 때 이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에는 우리는 듣는다면 이 청각, 이 귀라는 이 청각, 이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음성을 듣는, 리시브하는,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단어에서 듣다, 들으라는 이 말씀은 듣고 행하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번역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청종하라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들으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청자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따를 종자, 순종 종자. 참 좋은 번역입니다. 진정한 듣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움과 들음의 그 열매까지를 그 속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라. 이것이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말은 그저 듣고 내 마음에 와닿으면 하고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고 부담되면 하지 않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순종이 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사울의 존재, 사울의 being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The Lord sent me.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To anoint you. 당신을 기름 부어서 뭐 삼으려고? king, 왕 삼으려고. 어떤 왕이냐? King of his people Israel.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바로 인간 대리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는 청지기요 종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지요. 너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에게 선악간에 백성들에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유는 뭡니까? 저는 주님의 종인데, 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저는 주의 종인데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을 제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했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 모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제일 먼저 앞장서 순종해야 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유명한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22절 때문에 그 의미와 빛이 가려진 구절이 23절이에요. 23절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23절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22절에 바로 불순종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꿉니까? 불순종이란 뭐냐? 바로 거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거역하는 것, 이것이 rebell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bellion, 무슨 말로 번역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좀 reject하다 이런 개념 정도로 와졌지만 rebellion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뭡니까? 반역, 역적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역이란 뭐겠습니까? 반역이란 것은 왕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왕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그 왕자를 찬탈려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역적이죠. 반역이죠. 이것이 리벨리언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리벨리언, 반역이라고 말하는가? 불순종의 근본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오직 내 뜻대로 산다. 이게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것은 왠지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다가오지 않는데 이 불순종이 리벨리언, 반역, 왕의 권위를 부정하고 왕자를 찬탈하여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그 내용이란 이 의미로 다가오면 이것은 반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하죠. 외가, 본가, 처가 삼족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걸 확대해서 구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반역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 불순종이 반역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과실을 다 심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에덴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실과를 네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Free to eat, 먹는데 자유로워라. 마음대로 먹어라.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참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많이 혼란을 겪고 고민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과일 하나 따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살린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죽인다 말씀하시는가? 여기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요 존귀한 왕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그에게 맡기시고 그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왕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결코 인생이 잊어서는 안 될 출발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목적을 가진 존재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그 무한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존해야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바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의 장치로서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너는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애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다 먹으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네가 더 이상 왜 하나님께 매여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묶여갖고 그렇게 쩔쩔매며 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갖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짜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 불순종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내 뜻, 내 탐욕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그것이 진정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반역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이 순종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냥 감정이 막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을 가지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일어난 감정을 연료 삼아 갖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순종은요, 의지의 문제 이전에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건 율법주의적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의 being, 나의 존재가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그분이 기뻐하심을 통해서만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에서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요, 무거운 짐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행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어떤 짐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요즘 우리가 9월 첫 주부터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또 집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놓으시면 집에서라도 꼭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은 호흡으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2달에 6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로마서를 다뤄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로마서 1장, 사실 오늘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과도 너무나 밀접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5장 6절, 1장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너희도,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가? 바로 모든 이방인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을 오늘 화면이 안 나와서 참 아쉬운데,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말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comes from faith. The obedience,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가? 그냥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피 흘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 그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The obedience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성경 공부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왜 1년에 할 수만 있으면 1독이 아니라 2독, 3독까지 하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느냐? 순종을 하기 위함인데, 그 순종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뭐로 확인되느냐? 바로 순종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과적으로는 doing이지만 이것은 being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이 온전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의 몸부림, 그리고 온전치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내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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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우리는 순종치 못하고 나머지 999가지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연약한 부족한 존재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 사실상 마태복음 7장 21절 읽을 때마다 부담돼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말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했는데 천국이란 어떤 것입니까? Kingdom of Heaven. 이것은 저 하늘, 저 공간을 넘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Kingdom of Heaven. 다른 말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가 주가 되셔서 그의 주권이 고백되어지고 그의 주권에 따라서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했다면 뭡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순종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그때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내 안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과연 주님이 구하시는 천국, 그리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과 관계없이 혹시 이것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것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고 내 자녀들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제는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 순종관에서 해방해서 진정 복음 안에서 참된 순종을 회복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헌신에 모든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